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면은 제 입술에 단어들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메디컬 단어를 영어로 쓰다가 오게 되면은 신학적인 단어로 제가 이 두 개를 체인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학에서 신학으로, 또 하나는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은 원이라도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 책상 앞에 있는 펜통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자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이게 칼라입니다. 칼라.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 쓰는 겁니다. 저거는 이 미국 거는 이게 하면은 뒤에가 이렇게 배겨 나와요. 근데 저거는 배겨 나오지 않는 펜입니다. 하이라이트인데 배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서 저거를 제가 자주 씁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1년이 지나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펜도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큰 집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또는 크레이, 질그릇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various people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것이 귀합니까? 또는 어느 것이 천합니까? 어느 것이 noble하고 어느 것이 unnoble합니까? 그 귀하고 아니면은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단어로 기술이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은 그렇다면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질로 이 그릇이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 쓰는 또는 쓰는 쓰임에 합당하며라는 쓰임 받는 그릇인가, 이것이 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목사로서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치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안수 집사가 됐든 아니면 집사님이 됐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치도 동일합니다. There are so many churches. 너무나 많은 처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치 존재 자체의 건물 빌딩이 아니라 쓰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들을 때, 제가 준비할 때, 여러분은 들으실 때 take home message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은 feel good,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였을 때 take home message, 집으로 가지고 갈, 성전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take home message는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take home message는 내가 집으로 가야 할, 이제 선교 지역으로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선거 영의 배틀필드로 나아가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take home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 연필통에 들어만 있느냐, 이것이 take home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금 현재 present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나는 연필 필통 속에 들어 있느냐, 이것이 take home 메시지입니다. 3절을 통해서 전하는 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임을 저는 클리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 가슴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리라. 여러분들이 3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또 이전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 또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성도라면은 점검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고 내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면 3가지를 클리어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깨끗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나는 쓰임받고, 쓰임을 받되 나는 기쁨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3가지를 점검해야 되리라 합니다. 첫 번째로 3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쓰임 받은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쓰임이라는 거, use,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무의식적으로 naturally,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naturally,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야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딱 20절이면은 은하고 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딱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에듀케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들으면 어이구 금그릇 은그릇이 있네 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나무와 질그릇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금이야 옥이야 그러죠.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귀한 그릇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은 천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살아왔던 방식이, 기준이, 스탠다드가, 저지먼의 판단의 그 기준이, 잣대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오로메리컬리 금과 은으로 우리 눈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성도가 오게 되고 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재산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인베스트를 한다 그러면 보석에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 뭐 옷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다가 N 스테이지 가면은 그릇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집에 가면 뭐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있지만 제가 요것밖에 몰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레녹스 그릇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장식을 하는, 그렇죠? 사람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은 그 천한 사람으로 우리는 consider,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보고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내추럴리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 종류 또는 재질 또는 출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쓰임 받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임,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쓰임이라는 거예요. 사용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not noble 이렇게 됩니다. 거기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but noble purpose. 귀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금과 은이 귀한 것 같을지라도, 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천한 그릇입니다. 내가 나무로 만들어졌고 내가 질것으로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은 noble purpose,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접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클로스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느냐 안 하느냐, that's the standard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뭐냐, 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원더풀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고 있느냐, 직분을 맡겨주고 있느냐, 그것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기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골이, 삶의 궁극적인 골이 쓰임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두 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갈증이 많은 거예요. 한 분은 카네기 멜론에서 공학을 공부하시고 스탠포드에서 펠로우십을 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루이빌에서 컴퓨터로 종신 교수들이에요. 이번에 3주 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인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분이 신학대학에 컴퓨터를 가르치러 오셨는데 학생들이 자판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컴퓨터 세대를 갖고 오셔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판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2weeks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프러스트 돼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겨우 한다라는 게, 내가 대학 교수인데 겨우 한다라는 게 어떻게 자판을 사용하고 어떻게 엔터 키를 누르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어지느냐 사용되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보시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Every moment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가야 되겠느냐? 이 영혼, 이 아파하는 이 영혼에게 누가 가서 위로를 할 것이냐, 누가 내 마음을 전해줄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 Lord, here I am.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Lord, here I am.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졌을 때, 누가 갈꼬라고 했을 때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졌습니다. 앞도 볼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식임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here I am. 아나니아에게 가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저 사람은 핍박자며 언제든지 나를 돌로 쳐서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붙잡혀 있는데 누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느냐? 이거 테이크 홈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던져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가라는, 전능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통 안에 1년 내내 그대로 들어있는 펜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는 깨끗한가라는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물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은 익스체인지 해달라 그러죠. 레스토랑에 가셔서 좀 묻어 있으면은 이거 그릇 더러운데요, 숟가락 보시고 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죠. 깨끗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이라는 단어에 클리어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그릇이 귀한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럼 깨끗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로 갖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야를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잣대로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는 클리어하게 디파인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디파인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사는 사고방식,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말 중에 뭐냐면은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 입도 거칠었던 사람이고 내 삶도 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셀프 센터드 되어져서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right now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선하게 또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게 힘이 없어서, 내게 능이 없어서 날마다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 보혈에 의지하는 자, 그 자가 깨끗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비우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깨끗함의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갔느냐, 이것이 진정한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새로 산 그릇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에게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아간 자,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자, 그것이 깨끗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도 쓸 자가 없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오늘 또 넘어지고요, 저 내일 또 넘어져요, 또 모레도 저 넘어져요. 근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포혈의 공로 때문에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쓰임 받음이, 다시 말해서 섬김에 있어서 기쁜가요? 기쁘세요? 감격이 나오세요? 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건 어필 배럴이에요. 이게 쉽게 다운힐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액티브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길을 가는 이 길의 과정은 고난,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 이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시컨 두드러 맞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쥐어 맞으면은, 두드러 맞으면은, 여기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죠. 두드러 맞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 증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 먹는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기쁘세요? 복음 전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욕을 좀 얻어 먹으면은 할렐루야 하세요? 시부렁거리세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세요.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rejoice라는 거예요. joyful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happiness는 happen에서 와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기쁨. 이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joyful이라고 나옵니다. joyful, rejoice. 이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어떤 사역,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상해요 사실은. 때로는 그렇죠? 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fully dependent, 의지하는 자 돼야 되는데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 상하시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은 쓰임받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가면은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빈대는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올라오면은 택시를 한번 타면은 택시 도어문을 어떻게 닫는 줄 아세요? 드라이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택시는 일본에서 공짜로 20년 30년 된 차를 다 줬어요. 왜? 부속 팔아먹으려고요. 그래서 모든 택시는 이거는 완전히 벼룩의 밭이에요. 딱 앉으면 벌써부터 딱 기어 올라와요. 물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제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위에는 안 보여드렸어. 밑에만 보여드렸어. 여기 보면 저기 샤워실이에요. 여기가 화장실과 샤워실. 그래도 이거는 감사해요. 왜요? 샤워할 수 있어요. 더 물 나와요. 전기가 나가면 꼼짝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인터넷이 3번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근데 불이 나가면 또 물이 끊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좋아요. 덧물도 나오고요. 거시기통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사역을 기뻐하는가 라는 것은 다음에 보시면 돼요. 다음 하나 보여주세요. 강의가 끝나고 28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심장을 강의를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니 된다라는 리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감격을 해서 기립박수가 나오고 헉을 하는 거예요.
하나 장을 보여주세요. 왜 저희가 기뻐해야 되냐고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에티오피아의 영과 육을 책임지고 만지는 그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장차 이들이 개바가 될 아이들이고,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는 적어도 5명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손을 거쳐가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환상을 꿈을 꾸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매 주말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시간마다 내가 다시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물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이들은 에티오피아를 회복시킬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구역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또는 바디 워십 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 보시면 아니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쓰임받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투덜거린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원망이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5.16 혁명이 일어나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우리는 어떤 일이 맡겨진지 우리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그 존재,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쓰임받읍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기뻐합시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